지난주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걸 배웠죠. 동일하게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함에 대해서 말할 때 그 감정적인 변화를 흔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막 밀려와서 찾아와서 우리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적인 그런 변화와는 관계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우리의 순종,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우리가 감정이 이렇게 느껴질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 막 밀려오는 그런 뜨거운 그런 감정이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라고 하셨으니까,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그 이웃을 내가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든 들지 않는 관계없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과의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거기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과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라고 같이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듣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주저앉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해야지라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주저앉고 또 주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 마음속에 결단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에게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으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오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저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일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믿음은 내일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은 가랍니다. 그렇죠?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의 집을, 내 고향, 본토를, 너의 직장을, 너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 너의 안정된 삶을 떠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저께가 아니라, 오늘이 아니라 내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내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순종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참 부담스럽고 힘든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하신다면요, 이것만큼 황당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민을 가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까 가고 싶은데, 여러분 미국 오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미국에 가면은 내가 어디에 정착할 것이고 또 미국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계획을 가지고 미국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또 그 조카, 그 모든 가족들, 그 종들까지 다 지금 데리고 떠나야 되는데 그 모든 가족의 지금 가장인 그 아브라함이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한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으로 가는 계획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것만큼 황당한 일이 어디겠습니까? 이것만큼 정말 그 순종하기 쉽지 않은 그런 그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그 뒷부분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또 주신 약속이 뭐냐면요, 그 밤에 밖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서는 밤에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너가 이제 저 별들과 같은 많은 후손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문제는 뭐였냐면 지금 75세가 됐는데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딸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75세에 그냥 아들 하나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도 믿을까 말까 상황인데 저 하늘의 별들만큼 그렇게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예의상 아멘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땠죠?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4장에 보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창세기 12장은 75세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고요. 2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 하나도 주지 않으시고 똑같이 저 밤의 하늘에 그 많은 별들 같이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 그런데 그게 우리들의 반응일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어땠냐면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일이라 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같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것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것을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얘기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을 우리가 좀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현실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신뢰, 믿음,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이거를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게 우리 교회 컵인데, 예. 자, 이 컵이 여기 있잖아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이 컵을 지금 제가 바닥에 떨어뜨리면, 예, 세게 던져서 떨어뜨리면 이 컵이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중에 저를 믿을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제가 이거를 지금 바닥에 던지면요, 이 카페트도 아니고 이 나무 바닥에 던지면 이 컵이 깨지겠습니까? 깨지지 않겠습니까? 예, 아멘. 깨지죠. 이게 솔직한 대답인 거예요. 네, 우리 권사님 아주 솔직하게 대답해 주신 겁니다. 컵이 깨지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것과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겠다 약속하신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그 반응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 컵이 떨어졌을 때 깨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우리의 반응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불가능하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그 상식적인 것을 무시하고 상식이 아닌 것을 예의상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데, 내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겉으로는 믿음이 많은 사람 같아요. 겉으로는 꼭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정작 이걸 던져야 되는 상황에서는 내가 주저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던지면 깨질 것을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제가 이거를 지금 던졌는데요, 던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걸 제가 던졌는데 이 컵이 깨지지가 않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던지면서 이 컵은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얘기하고 던졌는데 다 깨질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컵이 안 깨졌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한 번쯤은 운이 좋아서 안 깨진 걸 수 있겠지. 근데 제가 다시 컵을 들어서 또 던집니다. 더 세게 던져요. 근데 컵이 또 안 깨져요. 컵이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또 세게 던지는데 안 깨져요. 몇 번을 반복해서 제가 던져야지 여러분이 믿게 되실까요? 아마 한 10번쯤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이 컵을 던질 때 이 컵은 깨지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모두 다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한 분도 의심하지 않고
목사님이 컵을 던질 때 절대로 깨지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이 믿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바로 과거의 경험에서 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은 내가 그것을 경험했을 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경험했을 때, 아, 그것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미래에, 내일에도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날 것임을 확신하게 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동영상에 보면 로라 윌킨슨이라는 그 수영 선수가 얘기한 그 뛰어내리기 전에 입술로 중얼중얼했던 그 성경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그 병원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고, 또 그 올림픽 경기 안에서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 할 때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경기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고백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암송해야 되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지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역사의 그 시간을 거듭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인물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고,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성경에 경험되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믿음으로,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미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서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이 그 혼자 배를 타고 왔는데 그 풍랑에서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요. 물을 퍼내고 이 돛을 열심히 조절하면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배 주변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랐죠. 귀신인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이 귀신이 아니라고,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주님, 정말로 주님이시면 저로 바다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그 말을 했을 때는 아마 예수님처럼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거야라는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이 아니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얘기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베드로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갈등 안 되겠어요? 배를 넘어서 한 발자국을 무리로, 두 발자국을 무리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평온한 바닷속에서도 잠겨질 텐데, 떨어질 텐데, 지금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서는 당연히 물속으로 빠져들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라 하시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다 하시니까 베드로가 지금 거기에 그 명령에 순종할까 순종하지 말까 고민하는 지금 상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만약에 만약에 저라면은 그 배 밖으로 뛰어내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을 보면 이게 참 희한하게 베드로가 바로 배 밖으로 나갑니다. 뛰어내립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공생의 사역을 같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마음속에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나를 무리로 걷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게 된 겁니다. 확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저없이 배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베드로가 그 바람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바라보고 마음에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물론 베드로를 끄집어내어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에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베드로의 그 믿음의 한계가 어디에서 발견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것을 마음속에 온전하게 신뢰하고 나아갈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현실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 풍랑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베드로를 물속으로 끌어내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힘드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풍랑을 보지 마시고 바람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을 보지 마시고, 재밌는 건요, 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그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을 마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들이 고난 속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있으십니까? 마치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상황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 같이 자손도 없고 자식도 없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대책도 없는 그런 황당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하고 살아오셨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뭐냐면요, 그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의 환경은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 비바람이 부는 것, 풍랑이 있는 것, 어떤 우리의 환경도 우리를 물속으로 끌어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믿음 있는 사람 같이 살지 말고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그 약속들을,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12장 2절을 그 개역 한글 번역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믿음은 우리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합니다. 그냥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이걸 제가 지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아주 좋은 그 글이 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마중물이라는 거 아십니까? 마중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게 이은수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다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아주 은혜가 되는 그런 단어더라고요. 이 마중물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펌프질을 하실 때 펌프가 좀 말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펌프에다가 그 물을 부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물을 부으면, 제가 그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 마중물에 관계되는 좋은 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사막을 가다가 이
우물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우물이 아니라 가까이 가 보니까 이게 펌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피곤하고 목이 말라 쓰러지기 직전에 그가 이제 그 펌프에서 물을 기르려고 하는데 그 펌프 밑에 한 바가지에 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 그 물을 마시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바가지 옆에 쓰인 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물은 마중물이니 마시지 말고 펌프에 부어 넣어 더 많은 물을 길러 올려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다 사용하신 후에 다시 꼭 이 바가지에 물을 채워 놓아 두십시오. 이 마중물의 뜻은 뭐냐면 주인이 마중을 나가 손님을 맞이하듯이 펌프에 물을 찾아 이렇게 펌프질을 할 때 먼저 물을 부어 넣어 그 물을 맞이하는 그런 물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마중물, 이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 목이 마르고 피곤하고 정말 물이 이렇게 마시고 싶으면은 여러분 그 마중물을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마시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펌프에 넣어서 다 쏟아 부어놓고 펌프질을 해서 그 펌프에서 나오는 지하수, 시원한 지하수를 마시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대답은 뭘까요? 당연히 물을 부어서 펌프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콜로라도에서 이 산속에서 캠핑을 할 때 경험한 일이에요.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그 캠핑장이 수도시설이 없어가지고요. 저희가 그 물을 몇 병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밥도 해야 되고 또 물도 마셔야 되고 그 하룻밤을 그렇게 지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가지고 보니까 저쪽에 이 펌프가 있는 거예요. 그 펌프를 이제 갔더니 그 펌프질을 아무리 해도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마중물에 대해서 좀 이제 배웠었기 때문에 이 단어는 몰랐지만 그렇게 하면 펌프가 나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애들한테 물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병 물을 가지고 왔는데 순간적으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너무 외진 곳에 있고 사람이 없고 다 말라 보여가지고 이 귀한 한 병의 물을 붓고 나면 펌프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러면 그 아까운 물 한 병만 그냥 낭비한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우리가 물을 조금이라도 아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시기도 하고 밥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아니면 그 한 병을 다 거기서 부어 넣어서 물을 끌어올리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어떤 분은 이 얘기를 들으시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건 도박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50대 50. 갬블링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을요, 어떤 사람은 도박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도박은요, 결과를 기대하고 50대 50으로 모험을 하는 걸 도박이라고 그래요. 그쵸?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그쵸? 그래서 되면 성공한 거고 안 되면 실패한 거예요. 그 결과가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은요, 결과를 놓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결과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 넣어라 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눈에 보이는 결과가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부어 넣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펌프질을 했는데 물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최고의 것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분임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마중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마중물이라고 한다면, 내 삶이 마중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펌프에 부어 넣어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희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어떻게 여러분의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몇 퍼센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중물을 붓는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 한 병을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100%를 다 드릴 수 있겠어요? 아니면 한 5%만, 10%만, 25%만 드리고 75%는 그냥 내 걸로 간직하고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우리의 100%이 마중물이 되어서 철저하게 부어지는 그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깊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다면 믿음은 순종이라 했는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정말 신뢰하고 내 삶 속에서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물어볼 때 100% 마중물이 되어서 나의 것을 하나님 온전히 다 주님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펌프에서 물이 콸콸 쏟아나듯이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나로 하여금 살 수 있게 하실 것을 내가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저희 교회가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